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며 소명을 가지고 섬겨야 함을 생각해 봤죠. 잠깐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첫째,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어렵지 않고 큰 짐이 안 되고 쉽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다, 기쁨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섬기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기쁨으로 섬기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나 또 직장에 계실 때나 교회에서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약 30년 넘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일을 하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뭘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평안하고 그러면서 참 그 모습이 싫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무엇을 하셨는데 참 기쁨으로 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소명 받은 자의 삶을 깨닫고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 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도 섬기고 또 찬양으로 인도로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약 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선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 전도사님이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막 받고 또 아이들은 또 오직 또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는데 참 관두지도 못하고, 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관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다 받아가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당시 제 친구였던 저의 아내하고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막 쫓깁니다. 쫓겨서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검문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문소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성경 한 구절을 얘기해 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면 대답하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그때 제 친구 아내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검문소를 지키던 그 군인들은 맞다고 저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그때는 당시 하나님의 성경책을 제가 저녁에 읽다가 베개로 사용하고, 왜?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라고. 그래서 베개로 삼고 잤었는데 일어나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핀 겁니다. 그 말씀, 그때 이 말씀은 당시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임을 깨닫는 어떤 그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그 제 꿈의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아구아스칼리엔 때 제가 다녀왔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아구아스칼리엔 때 다녀온 그 비전 출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멕시코에서 봤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명남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아구아티를 섬기시는 정명남 선교사님께서 제가 비전 출입으로 방문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마침 2026년 교회에서 섬김 헌신 예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십니다.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보니까 저녁 8시쯤 모여요. 저희 시간에는 좀 늦게 모이는 거죠. 8시쯤 모여서 피자 먹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8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피자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니까 한 10시 반쯤 되었습니다. 섬김이 헌신 예배라고 해서 한 몇 명쯤 모입니까? 그랬더니 한 30-40명쯤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40명쯤 모일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 모인 숫자가 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 섬기시는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교회 이름이 울창한 나무교회인데 울창한 교회 나무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이 주일 참석이 130명 그리고 다 모이면 한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 멕시칸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이모저모로 섬기시는 분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90명 정도라고 합니다. 90명이 섬기신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울창한 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에서 각 사역팀들을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소개를 하시는데 섬김이들이 가장 많은 그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에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은 이 울창한 나무교회에서 17년째 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가신 지가 18년인데 17년째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거의 토요일에 있는데 목요일 오후에 한 팀이 하는 사역이 있어서 그 사역 현장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좀 배우러 간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사역을 보니까 남성 1분, 여성 4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밴에다가 테이블을 여러 개를 싣고 그 다음에 사운드 시스템, 교재, 또 선물, 간식 이런 것들을 싣고 약 교회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소그룹으로 Arts and Craft하고 또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서 선물 나눠지고 간식 나눠지고 그리고 기도로서 마치는 보니까 약 1시간 조금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니까 약 한 20명, 20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약 70명의 어린이들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에서 울창한 나무 교회에서 이 어린이 사역을 목요일 오후 5시 한다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카톨릭의 이 교리 공부 캐테키즘 클래스를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캐테키즘을 끝난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뛰어온 애들이 그 캐테키즘 끝나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약 40명이 모였어요. 약 40명이 모여서 이렇게 참 재밌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사역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십니다. 섬기는 분들의 어떤 그 레슨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진지하게 하면서도 재미있게 아이들의 어텐션을 딱 끌어당기면서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명란 선교사님 사모님, 권정인 선교사님에게 제가 참 잘하네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서 한 자매를 가르치더니 저분은 지금 이 사역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그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사역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7군데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토요일 사역을 그 목요 사역을 끝나고 토요일에 어린이 사역도 하고 계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곳을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했었고요. 여기서 하다가 쫓겨났고요. 여기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참 선교 잘하고 계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정명란 선교사님 선교 잘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보는가 참 선교 잘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은 많은 섬김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참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쁩니다. 열심히 꾸준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더 귀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 섬기시는 그런 섬김이가 되었으면이라는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을 참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각 분야에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사역은 나이에 불문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역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항상 길을 가면서 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도하는 그 중보 사역자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아침 파킹랏에서부터 예배당 좌석에 앉기까지 5명이 그분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밝은 얼굴로 맞아주면서 악수해주고 또 서로 껴안아주는 것, 또 이 귀한 사역,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혹 교회에 누가 혼자 처음 오셨는데 혼자 오셨으면 내 자리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자리에서 떠난다, 일어난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인사하고 그분 옆에 가서 인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도 여러분 보면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등등 친교시에서 물 한 잔을 떠다 드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 우리가 섬기려 하는 것보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면서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이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오늘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그 목양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로서 교회 사역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꼭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2절을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IV 성경을 보니까 serving 그리고 ser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핌을 위하여 주신 양떼들이 있는데 억지로 섬기지 말고 기꺼이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떠맡겨진 일처럼, 사역처럼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할 때 떠맡겨진 일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실껏 하지도 못하고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고역이죠. 너무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점심 봉사나 가르치는 사역, 또 관리하는 사역, 또 다른 사역,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봉사할 때 왜 이렇게 우리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지, 이건 또 해야 되나, 금방 엊그제 거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아이들을 섬겼을 때가 꼭 그랬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왜? 하라고 그랬거든요. 대학생 하나고 영어 하는 애 하나니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엄청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섬겨라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첫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무엇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하기 싫어서 막 하고 하면은 한 번 더 보게 되고, 진지한 얼굴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나 아이들이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고맙고 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분들을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실 때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느 번역에서는 shameful gain, 또 다른 성경에서는 not greedy for mone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금전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서 큰 돈을 얻기 위해서 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기면서 본부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아직 교회에서 섬기면서 큰 돈 남겨먹은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돈 외에 우리가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더러운 이득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명예, 신임, 또 인정,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분 없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 섬기지 말고 기꺼이 섬기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시험 받을까봐 제가 참 그 사역들 중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그 사역들이 이 점심 봉사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먹는 것을 좀 밝혀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 미소와 웃음소리, 사실 그 섬김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밝은 얼굴로 일을 하시면서 또 웃으시면서 주일 아침은 가끔 이렇게 보면 주일 아침에 준비하신 준비하신 것 때문에 부엌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좋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섬기시는 분들, 무엇 때문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저희 교회 토요일 아침 나와보시면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 생기가 넘칩니다. 토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은혜스럽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많이들 하고 이제 드린 후에 또 새벽 예배를 마치신 후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 청소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시는 그들 때문에 그분들 모습 때문에 활기가 넘칩니다. 베큐um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밖에서 식당 청소나 앞에 청소나 어제는 밖에 나뭇가지 다 자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다들 웃으시면서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대화 소리에서도 웃음이 있고 그러면서 하면서 뭐 얻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섬김으로 인한 그 기쁨과 봉사한다는 그 만족감 외에는 다른 것 없는데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기꺼이
하시는 분들이 참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 지금 보니까 청년 때는 작은 교회만 생겼네요. 청년 때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성가대 끝나고 나오면은 또 주일 학교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예배가 다 마친 후에는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제 막 이랬는데 주일 일과가 다 끝나면 그때 권영태 집사님 분이십니다. 그분 집에 가서 치킨 윙스, 닭다리 그거 뭐 뿌려가면서 먹는 그걸 그렇게 매주 먹었습니다. 6, 7명이 모여서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의 그 연세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었어요. 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그 20대 청년 몇이 와서 먹어치우는데 그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싫다라는 말씀이나 표정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냉장고도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열고 있으면 먹었고. 예.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철이 든 후에 그분 댁에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그때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그때 참 힘드셨죠? 그러니까 그분 그러시는 거예요. 참 즐거웠다. 참 즐거웠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권영태 집사님 그때는 그리고 연정 집사님 그렇게 기꺼이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꺼이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섬김의 자세는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rding over 그러니까 지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지배하려 들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키지만 말고 먼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먼저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꺼이 또 자원함으로 또 본이 되어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사로서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질문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꺼이 섬겨야 하고 왜 자원함으로 섬겨야 하고 왜 본이 되는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약물을 치대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잊지 못할 그 대화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선을 구워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이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 3번 오고 갑니다. 이 3차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실망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세워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주시는데 무엇보다 이 사랑을 확인시켜주면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처절한 십자가 사건, 아직도 꿈 같은 그 부활의 사건, 그러나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또 그 귀한 시간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또 이 사랑이 확신된 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또 본이 되는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의 사랑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주의 사랑 때문에 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돌이키며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확실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고 또 확신이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키워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맡은 일보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확신하며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며 모든 일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본이 되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있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본을 보이며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